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또 복된 이 아침에 시작을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이 두 가지를 인용한 바울의 기록입니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그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왜 이러한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의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으로 인한 의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의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었죠. 율법의 요구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율법을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정황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 그리고 구속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서는,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 복된 은혜를 또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질로 인한 그러한 어떤 부유함, 편안함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5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이 없죠. 의를 행한다면 그 의 때문에 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6절 말씀부터가 되겠는데 6절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6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다가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그러한 사상을 더 덧입힌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바울이 풀어낸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오는 의와 믿음을 따르는 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는 의와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입니다. 또는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려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를 통해서 무언가 해보려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려는 그러한 시도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수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는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 부활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표를 찍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내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러한 소망과 또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침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루는 또 다른 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에 기초해서 말씀을 따르는 신앙,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치게 애를 쓰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애를 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로 인해 하는 그 헌신이 귀한 것입니다. 감사로 인한 헌신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노력하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노력하면서 내가 애쓰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어딘가 또는 교회 사역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뭐 어떻게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은 좀 이렇게 여유 있고 또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교회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땀 흘려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좀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